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큰 근심과 영적 세계의 준엄한 현실, 바울의 큰 근심과 영적 세계의 준엄한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바울 안에 있는 그 근심에 대해, 큰 근심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은 바울 속에 있는 큰 근심,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바울은 오늘 그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 큰 근심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심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로 그 바울 안에 있는 그 큰 근심은, 고통은, 끊이지 않은 고통은 자기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한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주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바울이 고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자신의 그 고통이 원인이 되는 그 고륙, 그 친척에 대해서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오늘 그 자기 고륙, 자기 친척, 바울의 그치지 않은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바울의 그 친척, 그 혈통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양자된 것,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그들은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 조상들로 치면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유대인으로 나셨음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통과 그 근심의 원인이 본질적으로는 이제는 오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인한 것이지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 그 은총이 그 고통을 더해졌을 더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그러니까 안타까운 바울의 안타까움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하셨던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니 그때에 그들에게 주님이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맥락이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도 바울의 그 친척 고륙 친척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과 예배와 또 그들이 또 받은 계명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받은 많은 은총들이 있거든요.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한 경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들에게서 나셨고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들에게 속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그잖아요. 귀신도 내어쫓고 선지자노도 하고 그들이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동족인 이스라엘 혈육에 대한 안타까운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면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특별한 어떤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알고 주님을 불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죠. 너희를 모른다. 사도 바울이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그 안타까운 가운데서 지금 방금 앞에 4절 5절에서 그 자기의 형제들 고륙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 제가 오늘 제목이 영적 세계의 준엄한 현실이라고 했습니까? 준엄한 현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말하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제한 데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짜 진실을 말하는데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네. 음부에까지 내려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바울의 형제 고르기니 사람들과 같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은 베푸신 고울들이
그렇게 그 죄가 무슨 죄가 그렇게 크길래? 그러니까 심판날에 너희 그 심판날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치 마태복음 11장의 그 맥락이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11장의 차이는 뭡니까? 이 마태복음 7장은 본인들이 직접 그 능력을 행했어요. 그 능력. 마태복음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능력을 행하지만 그 능력을 받다고요. 능력의 혜택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심판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과 근심 통탄스러운 일이 뭐냐면 지금 자기 동족들도 자기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자기 동족, 자기 혈육에 대해서 큰 근심 고통하는 이유가 4절 5절에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이런 은총의 하나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6절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야,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응?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다며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권능을 해야 했는데 그런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를 내게서 떠나가라. 이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지 같지 않도다.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그 말씀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과 그런 같은 맥락을 두고서 말을 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네.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네. 결국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 오늘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오늘 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일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지금까지 로마서 8장까지 했던 그런 모든 말씀, 사실은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풀어서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뭡니까? 그 앞에서 로마서 8장에 사실 로마서 8장, 6장, 7장, 8장 그 앞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8장 같은 경우는 그걸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했죠. 그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스스로 약속할 사람이 없어서 그분보다 높은 분이 없고 할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물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첫 번째 옛사람은 그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로마서 8장에서 말했죠. 법이 두 개라고 사는 거예요. 법이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었어. 로마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사람의 자랑과 표대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내가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자랑은 뭐였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 바울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브라함이 살 때는 아직 이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약속만 주셨지. 그러나 바울은 그 약속이 와서 그 믿음이 와서 그 믿음으로 사는 시대였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바울의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이란 차이는 뭐예요? 약속 이전과 약속이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기 후의 차이죠.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랑도 세상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자랑도 그거 있어요. 그거. 어쨌든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정말 자기가 양심이 성령 안에서 성령 양심으로 성령 안과 더불어 이제 마음에 근심하고 탄식한다 않습니까? 왜? 자기 형제들 자기 혈육을 보면서 근데 자기 형제들 혈육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준엄한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은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른다는 것은 지금 이 영적인 세계, 이 구원의 세계가 얼마나 준엄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제 표현으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가 있으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의 그 하나님 자비를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인자치,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큰지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는 한없이 주님이 모든 면에서 자비하시 어떤 면에서 물론 지금도 그 하나님의 큰 자비 가운데 살면서도 사실 육신에 눌러보면 수많은 실제로 고통과 건강의 고통, 뭐 지금 보니까 베네수엘라도 뭐 큰 지진이 났다는데 이 세상에 눈물과 고통이 끊이질 않죠.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는 자비와 그래서 시편의 잠언의 전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바로 집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악을 행하기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기다림과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베푸시는 그 자비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거예요. 은총.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속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속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의 세계를 눈을 가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이것을 또 어떤 면으로 말합니까? 진리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악한 자의 나타남도 많은 권능과 표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표적과 일부러 주님도 그렇게 하는 면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 구원의 세계가, 구원의 이 세계가 얼마나 준엄한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그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구나.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별한 은총.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치료의 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영적인 세계의 준엄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 핵심,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결국은 이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기의 동족들은 자기 형제로 치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하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처럼 그렇게 말해요. 이삭과 이스마엘.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유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준엄한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도 복을 약속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대요. 왜? 거기는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육체로, 갈라디아서는 육체로 났다,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함을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육체로 그냥 거듭나는, 제가 언젠가도 말했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 걸 따를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도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심지어 그 사람에게 어떤 많은 권능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수많은 간증, 일반적 간증들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일 수도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구원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그럼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를 구분해요? 사도 바울은 약속. 이 약속이 있느냐. 이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형제가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하나의 약속은. 약속은 뭐예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돌판에 세웠던 하나님의 의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 너희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서 그분이 사는 이런 것도요. 사실은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이 진리 자체가 들려오는 것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들려오면은요, 진짜 이것이 들려지 믿어지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그렇게 소중해요. 이건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밭에 감추인. 지금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 사도 바울도 갈라디 보면 성령 받은 걸 뭐라고 성령 받은 기준을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바울도 기도 많이 했지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약속의 성령 인치가 되잖아요. 이 약속이 있는 자. 약속을 그 사람이 성령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말로 따지면 그 사람이 거듭나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를 뭘 보고 테스트할 수 있냐? 당신이 뭘 믿냐? 그 사람이 믿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거듭난다는지 거듭나지 않는지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거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은 특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다 똑같이 이 얘기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오늘 바울의 큰 근심과 영적 세계의 준엄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동감에게 나오는 모든 교우들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바울이 정말 고통스러운 게 10장에도 이 9장하고 로마서 9장하고 10장이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10장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10장도 같은 이런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 10장에서 그 얘기잖아요.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역시 10장도 똑같은 지금 로마서 9장과 10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바울의 그 영적 세계의 그 준엄한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육체로 태어난 그런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탄 자. 성령으로 난 자는 뭐예요? 약속을 따라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약속을 믿는 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제가 로마서 8장 할 때도 말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이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생명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표대예요. 믿음의 표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이 단지 어떤 물리적인 그런 풍성함, 그거는 덤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입니까? 진짜 믿음 있다고. 예수 믿음이 있다고 다 건강합니까? 보편적으로는 건강해야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을 얻죠.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그러나 믿음의 핵심은 오직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 다시 돌아오신 요한은 14장에 나오는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볼 것이다. 너희는 볼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안에서 볼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봅니다. 그분을 본다는 것은 이 안에서 실제로 그분의 생명을 보기도 하지만 이 진리를 보는 거예요. 이 진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큰 죄가 뭐냐? 가보나 고라신 베스다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죄예요. 이 진리. 다 도망가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한날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유치에 남은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때가 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